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화평을 원합니다. 화평.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중에는 무역 전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뽑는 대통령이 정말 이 나라에 평화를 주기를 원하고 또 안정된 삶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선거를 하지요. 하지만 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 비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비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이 평화의 비법을 오늘 빌립보서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는 여러분에게 자신을 비우신 그리스도의 본보기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비우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비우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1장 복음 설교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감옥에 묶여 있는 채로 갇혀 있었고 또 감옥 바깥에서는 바울을 헐뜯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부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 묶여 있기 때문에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나는 이 안에서도 정말 기쁨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바울은 넘어지지 않았다.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의 신앙의 눈을 고정하는 것이 바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요. 바울이 고정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감옥에 갇히게 하신 그리스도에게 바울의 눈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셨던 그런 방식에 대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것, 매를 맞게 하는 것,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바울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사는 것도 그리스도다. 그러나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사는 것이든 죽는 것이든 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의 시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또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주 안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빌립보 형제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바울을 도왔어요. 바울을 도왔어요. 이것을 6절에서는 이들이 바울을 복음이 확장되기를 위하여, 복음이 선포되기 위하여 바울을 돕는 이 일에 대하여 6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을 6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회중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일과 또 복음을 위하여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회중들은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시작에 불과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아무리 열심으로, 아무리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또 바울을, 이웃을 사랑했지만 그것은 순종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회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 한번 떠올려 봐라. 그리고 이들의 신앙을 고무시켜요. 반면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복음을 향한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자라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본문의 요지예요. 27절을 보십시오. 핸드아웃을 보시면 27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라고 말하고 동시에 한 성령 안에서 견고히 서 있어야 한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확고하게 서 있으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회중이 한 성령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본 거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시면 그 내용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2절. 빌립보서 2장 2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2절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일부 형제들이 다툼과 허영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더 나은 장로야, 집사야. 난 너보다 더 나은 목사야. 우리의 가정은 당신네 가정보다 신앙이 더 좋은 가정이야. 그래서 나는 항상 오라. 그리고 자기 주장을 펴기 시작했어요. 그게 다툼과 허영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면 그에게 나타나는 본보기는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돼야죠. 그리스도가 돼야죠. 그렇죠?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처신을 해야죠.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이제 이 본문을,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여기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생활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는 시민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생활하라 이 말이 시민권. 그런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쓰여져 있어요. 너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라고 쓰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너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시민권이 뭔가 너무나 잘 알지요? 지금 보십시오.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합니다. 여기 선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선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세자를 세워요.
그러니까 누가 세워지든지 이분을 하나님이 세웠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존중해야죠. 부모를 뭐하라고 그랬어요? 권위자를 뭐하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과업은 누구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아침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자, 보십시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국민의 의무와 책임에 참여하게 되고, 내가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이유는 이 나라의 발전에 내가 기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진 자는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투표할 수 없어요. 이 나라에 기여할 수 없어요. 참여할 수 없어요.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시민권은 굉장히 이 나라를 세워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시민권을 가져라, 이 말은 네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내라,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단순히 이 도시를 훌륭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봉사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 전주시 완산구에 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단순히 이 완산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이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완산구에 사는 사람들이, 이 평화동에 사는 사람들이, 삼천동에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 이들은 죄와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구나. 죄와 허물로 죽어 있구나. 그렇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그 복음을 선전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의 그런 생활 방식으로 복음을 선전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이기심, 교만함으로 산다면 마을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식구들에게 복음을 선전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끼리 자기들끼리 다투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의 행위로부터 누가 이들 속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누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에 누가 연합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가 되려고 하겠어요? 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유언적 기도를 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0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다. 여기 모여있는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를 한다.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말은 뭐냐면 둘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또 그들 또한 우리 같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하실까요? 21절에 보시면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언제 응답되냐?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이후에 이 기도를 곧바로 이 지상의 교회 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보세요. 믿는 무리가 전부 한 마음이 됩니다. 전부 한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들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로 몰려들는 이유, 원인은 이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기도는 이미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들, 앞으로 믿을 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든 이유는 그들이 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각자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한 뜻을 갖고 있다. 아버지로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한 믿음으로 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응답은요, 초대교회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빌립보라는 도시에도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빌립보 회중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하나가 되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런 하나됨, 서로를 위한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주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기도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루어졌고 백왕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돌봄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교회들 안에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나됨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우리는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됨이 완전함에 이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서로 사랑함이 완전함에 도달한 것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는 것이 뭐냐? 또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이것이 두 번째 대지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위한 모범을 제시합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여러분들은 공적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공적으로 어떤 생활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한 답으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3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대지의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낮게 여기고, 4절에 덧붙이기를, 4절에 자기 일만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져라.
5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 프로데오라는 단어는 태도라는 단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려면 그리스도의 태도가 뭔가를 알아야죠. 그리스도의 태도가 나의 태도가 되고 나의 태도가 그리스도의 태도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그리스도의 태도를 갖죠. 그걸 6절부터 이야기하는데요.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두 가지 용어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 용어. 첫째는 그리스도는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체라고 나오죠. 이 본체라는 단어는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형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영어로 아이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이콘 타치하면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딱 타치하면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6절에 또 보십시오. 그분은 존재가 누구와 동등합니까?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두 영의 요지는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었다, 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동등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영원 전부터 영광 가운데 또 영원까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요. 왜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동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니케아 신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요 빛의 빛이시며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며 나셨으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받지 않으신, 피조물이 아니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고집을 부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높아지심처럼 계속 그 높아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집을 피우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6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여기 취하다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취하다라는 말은 강탈하다, 빼앗다, 이런 단어예요. 근데 번역을 취하다, 여기다, 여러분이 지금 NIV 성경을 갖고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 거예요.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강탈하다, 원래 원문을 그대로 잘 번역해 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비록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지만 참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되심을 강제로 계속해서 집착을 해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살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되심에 매달리지 않으셨어요. 강탈하지 않으셨어요. 힘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나를 하나님처럼 대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후보들 선거 유세하는 거 보세요. 그들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강탈하고 있는 거예요. 빼앗고 있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 자기네들이요,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마치 이룰 것처럼 뭘 얻기 위하여? 대통령 자리를 얻기 위하여. 그게 강탈하는 거예요. 그게 강도짓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했는가? 소크라테스가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용을 쓰고 힘을 쓰고 사람들에게 연설을 해서 계속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됨을 취하지라는 이 취하다라는 단어에 강탈하다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써놓은 겁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 되심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이래로 수많은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올 때는 역사의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한 점으로 오셨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힘없는 나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종은 뭡니까?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고집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잡아와라, 잡혀왔습니다. 때려라, 맞았습니다. 묶어라, 묶였습니다. 죽여라,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때리려고 합니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는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종이셨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췄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머먹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우도 자기 굴이 있다. 새도 둥지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사람으로 온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영원한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영원한 시간을 포기하고 제한된 시간 안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 30, 30세를 살고 죽었어요. 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공간이 그리스도의 것인데 모든 공간을 포기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은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되심을 보류하시고 인간 되심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역할을 하는데 만족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기에 십자가의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십시오. 논점,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경배를 받기를 원하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영광에 매달리셨습니까? 영광의 찬송에 매달리셨습니까? 사도가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우셨다. 자기를 낮췄다. 종이 되었다. 그것으로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방식과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본성상 최고가 되고 싶어 해요. 지금 대통령 후보들 보십시오. 얼마나 허풍을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진심도 있겠죠.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거짓이 훨씬 많은 것이에요. 많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과 저는 본성적으로 악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에요. 선한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선한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죠. 자기의 악함을 가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셨어요. 종이 되셨습니다. 어떤 결과가 올까요? 여러분과 저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에요. 자기를 비운다. 자기를 포기한다. 자기가 주장할 것을, 자기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낮은 자리로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먹잇감이 될 거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무시하는 것처럼 나를 무시하고 나는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생각하죠. 왜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진화론이잖아요. 적자생존. 여러분, 적자생존이 뭐예요? 진화론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또 변화에 잘 적응하는 능력이 있는 것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적자생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빙하기가 오기 전에 큰 코끼리 맘모스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빙하기가 왔습니다. 서서히. 그때 이 코끼리의 몸에서 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맘모스의 몸에서. 그 뭐라고 그래? 그거 보고. 털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털이 속해졌죠. 그래서 빙하기를 건졌어요. 그런데 빙하기가 끝났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맘모스 몸에 있는 털들이 뽑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큰 코끼리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누구만 살아남았느냐?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 환경에, 이 변화에 어떻게? 추우니까 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더우니까 어떻게? 옷을 벗은 거죠. 물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적자생존이에요. 이게 진화론입니다. 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변화에, 이 환경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나를 지켜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버릇이 어디서 있냐?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앞자리에 앉는 거죠. 직분자를 먼저 다 차지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런 사람들에게 눈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여기 9절을 보십시오. 9절. 그러므로 이러므로 접속사가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비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9절 보십시오. 그분을 최고로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어떤 이름?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 그분을 어디로 이끌어 올라갔습니까? 하늘로 이끌어 올리시어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으로서 당신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나중된 자가 뭐가 된다?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뭐가 된다? 나중된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은 나중으로 밀어버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먼저 된다, 높이신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적자생존은 불신자들의 교리이지 기독교 윤리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편에서 근본적인 자기 비움을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고집하지 않았다고 빌립보 회중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봐요. 빌립보 사람들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저 교회 교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된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바랬어요. 너 예수 믿는다며, 나는 교회 안 다녀, 하지만 예수 믿는 너에게서 나는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그리스도를 나타내봐, 이런 생각을 빌립보의 불신자들이 다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랑도 있었어요. 자기를 비우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다가 고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물론 이렇게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실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을 사람들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걸 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보았던 거예요. 이런 행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사는 모습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주장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종으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될 모범이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태도였어요. 이것은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태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굴이 못생겨서, 피부가 나빠서, 질병이 있어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자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명령이 뭔가?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12절 중요한 말씀이,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일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근데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되심을 보류했어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비우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종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회중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구원을 표현하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은혜로 받았지만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물론 사람의 생각으로 야, 내가 아버지야, 너 아버지 말 들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목사 아니냐, 내가 장로 아니냐, 그러니 목사와 장로를 공경해야 되지 않냐, 존경해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내 말을 따르라,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주장하지 않으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당하게 자기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고집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셨고 낮추셨고 제일 마지막에 두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나도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나중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주 하나님께서 내려놨더니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놓으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를 아버지들은 가장 끝에 있으십시오. 끝에 있으십시오. 자녀들 뒤에 서십시오. 가장 연약한 자의 뒤에 서십시오.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은 자기를 비우십시오. 종이 되십시오. 주장하지 말고 우리는 이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자기 스스로를 뒤에 두고자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자신을 뒤에 두고자 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뒤에 두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이유만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바울은 나를 비방하는 목적으로 복음을 전해도 괜찮다. 내가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죽어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실제로 빌립보 성도들이 교인과의 생활 속에서 다툼과 시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모든 일의 원망과 시비를 사라지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원망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시기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시기라는 말은 투덜거린다, 불평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쓰였던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투덜거렸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여러분, 자기 방식, 자기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들은요, 늘 입에 뭐가 있냐? 투덜거리는 것이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원망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불쾌함을 늘 표현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는가? 자기 방식을 밀어붙이니까. 자기 주장을 밀어붙이는 열매는 투덜거림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방식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불평하거나 투덜거려서는 안 된다. 왜? 오직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되심을 고집하지 않으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종이 되셨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있는가 다시 묻고 싶어요. 가정 안에서 정말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한 식구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믿음을 주었다면 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로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과 시비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순전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세상에서 별처럼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에게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었을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그는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놓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기를 비우는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그래야만이 그 그리스도에게서 진정한 화평의 하나됨의 서로 화목함의 비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평을 이룰 수 있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